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그 법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땅에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있는데 하늘의 복을 땅에 부어주시기로, 하늘과 땅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까? 저는 그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베들레헴의 나오미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그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세계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옳은 대로 행한다.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더라도 내 생각에 오르면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것이 그때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각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그 시대가 아주 밝은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다 살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다 살았는데 그걸 다 합해놓고 보니까 혼란이었습니다.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문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내 생각에 맞다고, 내 좋은 대로만 모든 가족들이 다 뿔뿔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당당한 것 같지만 그 가정과 가문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상을 섬기는 땅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요. 그들이 전쟁으로 죽었는지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의 초점은 그들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삶의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복된 인생을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재산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와 룻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그 모녀가 다시 돌아왔고, 그곳에서 그 땅의 유지인 은혜의 상징인 보아스와 룻이 다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룻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영광의 가문,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인간적으로 억척스럽게 노력하면서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룻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첫째로 룻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내 걱정 말고 너는 네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너는 그래도 젊으니까 네 살 길을 찾아서 가면 그래도 너 살 길이 있을 거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룻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후에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이 일을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밖에 나가서 나무집 논에 가가지고 논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삭 줍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 논에 갔는데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룻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 룻이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어머니는 룻에게 뭘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셨다. 공경은 어머니께 했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영적 원리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이 공경한다고 하는 이 원어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공경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건데 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저절로 됩니다. 누구나 자식은 부모는 저절로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자식을 사랑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러한 구절은 없어요.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부모의 은혜를 자식이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자식이 깨달을 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조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사랑과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자식이 부모에게 좀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해도 부모는 하룻밤 자고 좀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아예 잊어버려요. 흘려보냅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전화 한 통화 받으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집니다. 그런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것을 기억해요. 쉽게 잊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자식의 마음 안에 그 서운하고 그 마음이, 그 앙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모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데 65세 정도가 되신 남자분이 목양실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앉더니 목사님 앞에서 이 얼굴에 손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막 울어요. 왜 우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고.
부모님이 나를 일주일 만에 나를 버리신 것을 내가 안 뒤로는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부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평생 동안에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언론 기관의 설문조사가 있는데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 중에 약 78%가 자기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설문에 대답했습니다. 학생들 그 수련회나 연합 집회를 가면 마지막 날 기도할 때 부모들은 몰라요. 자식들이 무엇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용서할게요. 그러면서 청년들 아이들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청년 사역하고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근데 부모들은 몰라요. 이렇듯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거든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혹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그 원인이 혹 부모에게 있을지라도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포기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도 닫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가정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50 중반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50 중반이 되는 동안에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그때까지 살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하늘의 문이 닫힌 상태로 살았던 거죠. 5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다고 보세요.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심령이 그렇게 된 거죠. 하늘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축복의 선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헬렌이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날 때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리라. 그런데 집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자꾸 너무 날카로운 말이 나가고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날카롭게, 사랑하는데도 비판하고 그렇게 자기 삶이 성격이 자꾸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하루는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원인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그것이 계속해서 얽혀있고 그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임을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드려요. 아버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눌렀는데 아버지가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무섭고 아주 거대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몸도 작아지고 자기의 보기에 이제 너무나 힘도 이제 없고 노년이 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말을 꺼내요.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웁니다. 한 번도 자식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시인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었었니?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식에게 아버지가 용서를 구합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 현관에서 헬렌이 아버지를 끈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녀는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았지만 자기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랍게 헬렌의 성질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거죠. 부모 공경은 인간의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오래 살아주시기만 해도 자녀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는 애초에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복을 줘야지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그냥 살아만 있어 주는 것이 그게 자식을 향한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와 이웃들 중에 어르신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선교회는 일남선교회나 한나선교회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권사님 이렇게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걸음을 내디디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실 때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 옆에 계시면 그분들 옆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좀 이렇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 잡아주시는 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에 여러분들 마을에 있든지 이웃 가운데 연세가 많이 계신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어머니인 나오미가 룻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식 앞에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복이 임한 거예요. 나오미가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진 세월을 겪어요. 모진 세월을 다 겪다 보니까 아하, 내가 신뢰하고 믿을 일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오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모습을 룻이 가정 안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6절 후반부에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감동을 받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집 가족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함께 살고 있는 룻이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랐던 겁니다. 저는 나오미처럼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윤태신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역사신학계의 권위자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덕주 교수님이 얼마 전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도 이 교수님의 간증의 일부분을 제가 칼럼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좀 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 제가 이번 주에는 밑에 나눔 서점에다 책 몇 권을 좀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빌려보시든 구입하시든 하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윤태신이라고 하는 그 어머님이 보니까 원래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방 안에 있는데 길 건너에 있는 어느 집 방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소 듣지 못한 노래예요. 그게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서인인 전도 부인이 있었거든요. 평신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서인이 그날 그 동네에 와가지고 어느 집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노래 좀 나 좀 알려주쇼 해가지고 이 노래를 배워요. 그 뒤부터 평생 동안 이 찬양이 18번이 되었답니다. 찬양 18번.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는데 댕그랑땡 댕그랑땡 하는 교회 종소리를 듣습니다. 종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갔는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저 뒷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는 순간에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뒤로부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35살에 그때는 폐결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사남매가 남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신 장사, 그릇 장사, 일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허드렛 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런데도 사남매를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분 안에 믿음이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시작을 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남매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네가 키워? 하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었더니 나한테 맡겨.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고 그 순간에 자식의 호적을 하나님께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 앞에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그때 이덕주 교수님이 어렸을 때 속으로 놀랐대요. 이제 어머님이 우리를 키우다 못 키우겠으니까 이제 우리를 어디 고아원으로 보내고 형 어디로 보내고 누나는 또 어디 일하러 보내고 그렇게 우리를 다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키우실 거다. 근데 그 이후로 어머님이 자기들을 대하는데 정말 하나님 자식 대하듯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이 아이들을 더 잘 먹이고 입히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애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입히고 먹이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식이니까 내가 이전처럼 똑같이 돌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최고로 돌보려고 어머님이 그렇게 힘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은 똑같았어요. 계속해서 가난해요. 이전하고 똑같이.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 뒤부터 자식들을 키우는 양육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양식이 떨어져요. 이전에는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쌀을 빌려오고 이웃에게 돈을 빌리려고 찾아다녔는데 이제 어머니가 쌀이 떨어지면은 예배당에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쌀 떨어져가지고 밥 굶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온대요. 그러면 놀랍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방 앞에 쌀 주머니가 정말 놓여있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이 교수님은 나는 하늘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첫 번, 두 번 계속 못 내면 이제 마지막에는 빨간색 공납금 고지서가 나오면 이제 그거 못 나면 제적당하는 거예요. 그걸 자식이 학교에서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께 주면 어머니가 그 자식 손에 그 빨간색 공납금 고지서를 들리고 손잡고 자식하고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번에 공납금 못 내면 이 아이 제적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오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등록금을 그렇게 해서 내면서 다녔는데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멈추지 못하고 멈춘 적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골수염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면 다리를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도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도 어머니는 그 이덕규 교수님 손잡고 먼저 교회로 다리 퉁퉁 부은 그 다리 붙잡고 다리를 끌면서 먼저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이 은혜로 치유함을 받죠. 어머님이 기도할 때 옆에 철야 기도할 때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님 철야 기도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딱 두 가지래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하는 게 아시죠?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제단 앞에 엎드려 있다가 한참 지나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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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있다가 하나님 아시죠?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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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잘 때 깰까봐 그렇게 쓸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죠? 하고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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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아시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고,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것은 내려오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학 박사가 된 이후에도 어머니의 그 기도의 깊이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교수님의 큰 형이 계셨어요. 권주라고 하는 분이신데 똑똑하게 또 믿음 생활하면서 잘 자라다가 그때는 사고들이 많았으니까 큰 형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님이 그 후로 1년 동안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나오지 않더래요. 그런데도 예배당은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셔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 큰아들 꿈에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분 어머님이 은퇴신 권사님이 부엌에서 환상을 봐요. 부엌에서 환한 빛이 이렇게 문에서 빛이 비치면서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동생인 줄 알고 누구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권주 큰아들 얼굴인 거예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환한 미소로 큰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도 엄청 바빠요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도 엄청 바빠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어머님이 아하 그때까지 이유를 몰랐는데 우리 권주 큰아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미리 데리고 가신 것은 그렇게 맑은 영혼을 천국에서 뭔가 하나님이 빨리 필요한 게 있으셔서 우리 큰아들을 부르셨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큰아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셨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고백해요. 이은태신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존경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밤에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왜냐하면 이 교수님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신앙의 그 삶의 스토리를 어떻게 쓰시나 하고 이 책을 이제 읽을 때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읽고 하다 보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한 곳에만 있으면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로 와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잠들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침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울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어머니가 또 생각났기 때문에 많이 또 울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집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이제 시댁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너 교회 다녀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믿음으로 사시면서 어머니를 모셨죠.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심장병을 앓으셨는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겪어서 중환자실에 수개월간 있었어요. 그때에도 또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할 때에도 그 남편은 어머니의 남편이니까 제 아버지죠. 그러한 가운데에도 또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직장도 좋았던 큰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일찍 갔을 때에도, 그리고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싫어요.
주의 종으로 바치기 싫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끝내는 하나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그 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제가 전화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요즘은 통화를 이렇게 하시다가 고마워요 아들 그래요. 전화 줘서 고마워요 아들 그래요. 꼭.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제가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아무도 모르게 강단을 닦으십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강단에 새벽 예배가 시작이 전에, 시작이 된 뒤부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 시작이 되기 전에 꼭 강단을 이렇게 닦으세요. 광을 내요. 강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매일 골다공증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서 1년 365일 매일 기도하시는 그분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잘라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겪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는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본, 그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보여주셨던 그 본이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축복을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신의 딸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범을, 믿음으로 사는 본을 그렇게 끝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의 원리가 우리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 성도님들이 있을 때는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 일남선교, 한나선교 어르신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마을이나 이웃에서 만나는 연세가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기도의 본,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유해 선교회를 이렇게 볼 때 아하, 나도 저분처럼 기도 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윗세대의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